할렐루야! 이 밤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에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너무 심심하고 할 일 없고 또 어디 갈 때도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너무 절실한 줄 깨달았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벌써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대로 잘 가르치지 못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성경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 싸움이라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명백히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악한 영들,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환경이나 문제하고만 부딪히고 호적거린단 말이에요. 심각한 일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어둠의 영들,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딱 한 가지로 말씀이 되어져요. 기도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악한 영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의 전쟁터라는 거,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죠?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줘야 하죠. 주님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 주님 맞을 준비해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몰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이렇게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무렵에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느냐, 이걸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이런 사이에 싸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들랑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거들랑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자기가 예수라는 자칭 예수들,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질 거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 복음이 민족 단위, 에스닉 단위로 들어가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식의 말씀들을 명확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세상에서 좋은 집, 넓은 차, 좋은 스펙, 직장, 성공, 출세, 자녀를 좋은 대학, 여기에만 오리라고 있지 이 세상이 곧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개념이 없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 땅만 바라보고 두더지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참 심각한 일이죠. 자, 성경은요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해야죠. 방언 받게 해야죠. 방언하면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위해 기도하게 해야죠. 무엇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으니 예언을 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이런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초대교회부터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이 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암도 떠나가고 위장병도 떠나가고 장염도 떠나가고 당뇨도 떠나가고 경화도 낫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나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증거를 해주시느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 각양 은사를 통해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놓고 기도해야죠. 나타나야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병자들이 치유받는 게 맞는 겁니다. 각양 표적들이 나타나는 게 옳은 겁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당연히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는 곳,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지옥이죠. 가르쳐야죠. 인도 그대로 성경대로. 당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우상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점치지 마세요. 손금 보지 말고 타로 점치지 말고 화투 점치지 말고 무당 따위 찾아가지 마세요. 점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줘야죠. 음행하지 마세요.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줘야죠. 지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심어줘야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불로 소금치도 탐을 당하리라. 지옥이에요. 지옥. 영벌이라고 가르쳐줬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가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거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줘야죠. 아니 자식들이 거듭나질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식들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들 거듭나야죠. 남편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아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지금 돈 안 벌어오고 뭐 자기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죠. 남편이 아내가 거듭나야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이거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면 눈치 보지 말고 요즘 합리성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이성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귀신들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초자연적인 은사 얘기하고 천사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러면은 설교 그만둬야죠. 목회 그만둬야죠. 성경이 가르치면은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천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100만 권 이상이 팔려가요. 많이 팔렸죠.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생활 속에 권능의 천사들이 당신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로 하여금 극적으로 당신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천사들은 말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이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천사에 대해 알고 도움받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천사의 역할 6가지 천사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늙었어요. 이미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때가 되었어요.
자기 반차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 줘요.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가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 벙어리 될 거야. 말 못하게 될 거야. 나중에 진짜로 벙어리가 되어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비로소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가브리엘 천사가 한 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전달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의 아들이나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천사가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천사는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천사가요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2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작은 지파 2개로 구성된 유대 나라 왕이 히스기야인데 당시 초인류 강대국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요. 그때 왕은 사네립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본인이 직접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 그리고 이 대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10명 보낸 게 아니에요. 20명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천사 한 명이 아수르의 대군을 전부 다 심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져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가 거느린 군인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요압 총사령관에게 시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을 대항하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가 대행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을 치는 천사, 심판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마지막 때에 천사를 보내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심판입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죄 짓고 살던 사람들,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 내 주먹을 믿어지 이런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역할,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는 역할, 이게 천사 역할이에요.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천사들이 심판을 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라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제 천사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 천사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최후의 전쟁, 여러분 지금의 전쟁은요 옛날처럼 일부 몇 명 죽이는 차원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성경에 의하면, 계시록에 의하면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에 대해서 예고를 해요. 이 천사, 이게 심판인데 누가 행하느냐? 천사들이 하는 거야. 네 천사들이. 자, 세 번째로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 두 번째로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죠?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들이 수종드는 건 마땅하죠.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만 수종들고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는 역할도 한다는 거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를,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섬김을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야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돕는 역할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들이 도와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입만 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운동할 때 체력 소모가 있어요. 공부할 때 체력 소모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할 때 체력 소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마어마한 체력이 소진이 됩니다.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때 천사가 힘을 더해주면은 그 힘을 가지고 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계시록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천사들이 이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죠. 도단에 있어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엘리사가 어딘지 알아채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공격이 들어올 테니까 방비하세요. 그러면 왕이 군대를 배치를 시켜요. 아람 왕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야, 저놈들 재수 좋네, 운 좋네. 근데 다음번에 다른 지역으로 쳐들어가는데 거기도 미리 알고 막고 있어요. 또 다른 지역 쳐들어가는데 거기도 미리 알고 막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아람 왕이 노이로제에 걸려요. 이거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압니다. 그러면은 그 엘리사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 강하다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요, 군대를 엘리사 잡는데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데 도단을 뺑 둘러싸 버린 거예요. 다음날 게하시가 그 광경을 보더니 겁에 질려요. 이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는데, 영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 바깥에 하나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서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들이 앞이 안 보이면서 더듬더듬 길을 찾기 시작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죠.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보호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을 때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거죠. 저에게 많은 위협이 있어요. 공격들이 들어와요. 아까 여동생 선교사가 전화를 했어요. 조마조마하대요. 조마조마하대요. 누가 해코지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저는 두렵잖아요. 담대해요. 여러분, 제가 쭈그러들거나 겁먹거나 이렇게 막 살 떨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광경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저를 호위해 주실 거,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누가 해야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없거든요. 다섯 번째로,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따라합시다. 천사는 우리를 건져내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헤롯이요, 베드로를 가뒀어요. 죽이려고 들어요. 이때 천사가 감옥 안에 누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웃기죠?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 이 문 바깥에도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바깥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고 있는 양쪽 옆에도 군인들이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동까지 지키는 거예요. 게다가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철망으로 가다 놨으면 어차피 못 뚫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양쪽에 군인을 배치하고 쇠사슬까지 묶어놨어요. 이러면은 진짜 도망가는 거, 벗어나는 거 불가능하죠. 건져지는 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 구렁텅이에서도 건져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읽을게요. 다시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 하고 귀에다 대고 살짝 말한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쳤대. 옆구리를. 지금 퍼즐로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고 있는 게 천사가 볼 때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죠?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옆구리 치면 아파요.
자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여러분 남편 잘 때 옆구리 쳐보세요. 안 놀래나? 엄청 놀랬을 겁니다. 그죠? 깜짝 놀라서 깨요.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열쇠도 갖다 대는데 쇠사슬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군인들은 그냥 퍼질러 자고 있어요. 안 깨요. 못 깨죠. 하나님이 재워버리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베드로가 나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리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도 하나가 아닌 거예요. 파수를 지나니까 다른 파수가 또 있어요. 대체 얼마나 철동같이 찍힌 거예요. 그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쇠문이 또 나와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썬다싱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시크 교도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이 힌두교도들은 명예살인을 저질러요. 자기 집안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죽이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발생하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심각했어요. 있겠어요? 설득해도 안 들어요. 협박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집 나가라. 그리고 음식에 독을 탔어요. 근데 독이 든 음식을 먹었는데 안 죽어요. 아까 인용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인도 지역과 티베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적대적인 곳이 많아요. 매를 맞기도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고문을 당하기도 해요. 한 번은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밧줄을 내리는 거예요. 이 밧줄을 잡고 나왔는데 분명히 누가 던져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깨닫죠? 천사가 그렇게 건져주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건져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지금도 또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천사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천사를 보내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는 거예요. 나 지옥이구나, 나 심판이구나, 나 영벌이구나.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세자도 통곡해, 부자도 통곡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통곡해, 재능 있는 사람도 통곡해, 인기맨도 통곡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통곡을 해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천사를 통해 모으실 때 이 모아지는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급한 거는 없어요.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전부 다 천사에 의해서 모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같이 내려오시는데 천사들이 일부는 심판받을 사람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일부는 구원 얻은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는 여기에 합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간단하게 다루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상속자들. 이 상속자는 뭘 상속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섬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의 존재를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몰라요, 교인들이요.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감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진짜로 많이 말씀하는데, 그럼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활용해야죠. 다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활용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단 말이에요.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설교자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제대로 가르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대로 활용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면 아멘. 있다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죄가 있다면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천사,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1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과 상관없이 타락한 상태로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요. 그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요.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천사의 도우심을 받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거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거룩해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제가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만 이때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죄의 약속, 이 정결함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정결함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임하시고 천사들의 도움도 가능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돌아요. 이제 다음 날이면 죽어요. 이때 성도들이 뭘 하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건져내신 역사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3주간을 기도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리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천사가 알려줘요. 근데 천사가 알려주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3주간 이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니엘 새 이레 기도회 3주간 21일간 기도하는 기도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저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그게 21일간 진행이 돼요. 원당 순복음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진행이 되고 또 곳곳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기도회는요 전부 다 21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21일간 기도할 때 누가 오느냐? 천사가 와요. 천사가. 바사 국군이 막았는데 미가엘이 와서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줬다라는 대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 제가 인용해 왔는데 꽤 길어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키라는 소녀 이야기를 읽었어요. 턱뼈에 종양이 생겼어요. 코뼈와 턱뼈를 잘라야 돼요. 원래의 치아를 다 빼고서 수술을 해야 돼요. 어린 소녀 치아를 다 빼면은 나중에는 전부 다 틀니를 끼든지 임플란트를 해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가. 근데 이 소녀가요, 기도 훈련이 참 잘 된 소녀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이면 턱뼈를 갈아내야 돼요. 그리고 치아를 다 뽑아야 돼요. 그런데 눈물 지으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일 큰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자 하고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가요. 1시가 넘어가요. 새벽 2시가 넘어가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장시간 깊이 기도 못합니다. 드라마는 40분 쑥 지나가고 영화는 2시간 쑥 지나가고 수다 떠는 건 1시간 쑥 지나가는데 기도는 아무리 길게 한 것 같아도 3분이 2분이 안 지나가거든요.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도 훈련이 오랫동안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키라는 소녀는 기도 훈련이 된 소녀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경까지 기도가 깊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새벽 2시경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빛나는 모습 중에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제키 양. 완전하게 낫게 될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제키 전신을 감싸는 어떤 느낌을 받는데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회복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6가지 기억하세요.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 심판하는 역할, 돕는 역할, 건전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역할,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모아주는 역할, 이 6가지 역할. 사실은 더 있는데 제가 정리돼서 이 6가지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서 블레싯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전도자예요. 라이나르트 본케. 이런 분들 독일 분인데 유명한 전도잖아요. 가장 유명한 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처럼. 근데 이 블레싯이라는 분이 니카라카에 가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 9명의 조폭들이 기관총까지 가지고서 사살한다고 달려들었어요. 죽는 거죠. 이제 벗어날 길이 없죠. 근데 수백 마일 떨어진 페닉스에 있는 풀크라우치라는 사람의 부인 제인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이 블레싯 선교사가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빨리 도와달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럼 내가 좀 잘 때가 아니지.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이게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블레싯 선교사가 있는 곳에 이 족복들이 기관총까지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혼배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니까요. 하나 더 소개할게요. 미국 중서부에 사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어요.
밤에 더워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한밤에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면 그것도 재미있고 괜찮겠다 싶어서 수영장에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이빙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 주변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수영장 물을 보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보통은 수영장 물을 다 채워놔요. 그거 안 뺍니다. 안 빼는데 그날은 이 수영장 이 물을 다 교체하느라고 물을 싹 빼놨는데 그냥 뛰어내렸으면 죽었죠. 아니면 반신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내 주신 거죠. 때때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천사에 대해 알고 도움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 드렸으니 이거 마음에 새기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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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할게요.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잔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건져주심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전기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 천군 천사로 나를 호위하고 계심을, 지켜주고 계심을, 섬기게 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원하나이다. 왜 두렵습니까? 왜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돕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왜 혼자 버림받는 것처럼 불안해합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들이 열리를지어다. 영안들이 열리를지어다. 영안들이 열리를지어다. 영안들이 열리를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영안들이 열리를지어다. 영안들이 열리를지어다. 로코 이르르서 이르리케 베바 이르르서 이르리바 이르리야. 에베마 이르르서 이르리케 베바 이르르서 이르리바 이르리야. 로바비아 마카 이르리케 베바 카르마 이르리야. 로코비아 마카 서르르 이르리케 베바 이르리마 이르리야. 에베마 이르리셰 비마 이르리셰 카비마 이르리야.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마 이로리야 아바비아 마카 사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마 이로리 소라마 이로리야 에베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마 이로리야 로바비아 마카 사이로리 소이로리 이로리야 로레로리 케베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마 이로리야 아바비아 마라 이로리 케베마 이로리 소이코 이로리 마 이로리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소서. 천사들의 능력, 도움을 힘입으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